다 같이 공동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바 아버지, 거룩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주일 기쁨의 찬송으로 예배합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과 위로를 힘입어 회개의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하옵시며, 갈급한 우리 마음과 영혼에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생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 우리의 삶 속에도 예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성숙해지고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마음과 시간을 잘 투자하여 영적인 좋은 습관과 전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짐한 약속을 잘 지켜 행하고 매일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바르게 잘 배우고 잘 훈련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서 흔들림 없이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항상 기도에 힘쓰며 맡겨주신 소중한 달란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 섬기듯이 따뜻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고쳐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해결되지 않은 많은 숙제들이 다 해결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시며 사탄의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셋째 주 함께 나눌 말씀은 깨어있으라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을 활짝 펴시고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여 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하신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이 등 돌리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해도 길이 참으시고 일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아무도 주께 올 자가 없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허락받아 주 앞에 왔사오니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족하도록 하늘의 신령한 젖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지치고 시들고 병들어가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생기를 힘입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심히 마른 뼈들이 일어나듯이 우리도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고 날마다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도 값지고 기름진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고 더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난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다 받아가는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전심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삶 전체를 산 예배로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불의한 것들은 다 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감사는 다 받아주시고, 우리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 구하지 못한 것, 우리의 고민과 문제점, 우리 앞에 놓여진 걸림돌들 하나님 이미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풀어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진리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간절하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허락하신 바의 말씀을 다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처에서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가정이 온전한 예배 처소로 바르게 세워지고 전심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위에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진리의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예배의 시종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사도들도 깨어있으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깨어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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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어라 이렇게 반복하셨어요. 이제 깨어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두고 깨어있으라 그러냐면, 우리가 뭘 하다가 멍해져 가지고 졸잖아요. 졸면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요. 그래서 누가 왔다 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얘기했는지, 우리가 멍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지 마라.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익숙함에 잘 길들여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익숙함. 세상에서 익숙함이 좋은 말이지만 굉장히 두려운 말이기도 해요. 익숙해지면요, 사람을 쉽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또 찾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춘 남녀가 만나서 연애할 때는 막 불이 이글이글 타잖아요. 그래서 밤새워서 돌아다니고 밤새워 전화 통화하고도 그 다음날 또 이제 통화하고 1년 360일 통화하고도 안 질리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전화하면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용감을 말해. 바빠. 이제 익숙해짐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고 변질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한쪽으로 향하던 것이 분산이 돼서 딴 곳으로 시선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보면 영적인 일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설명할 때에도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일들을 쉽게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씨 뿌리는 농부를 보면서, 물고기 잡는 어부를 보면서, 누룩으로 빵 만드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요. 결혼식 잔치하는 걸 보면서, 우리 늘 일상이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늘 평소에 있던 일이잖아요. 그럼 평소에 있던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세상 일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요란 말은 주의해야 된다.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 눈을 뜨고 있을 때 초점이 흐려지지 말고 힘있게 집중해서 보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깨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마치 파수꾼이 성문에 서가지고 저기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망원경 가지고 착 살펴보듯이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주변을 살피고 주위에서 집중하는 상태, 이거를 깨어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앞에서 깨어 있으라 한 말과 뒤에서 깨어 있으라 한 말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깨어 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걸 알고 우리가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강조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왜냐하면 그런 게 어딨어, 누가 지어낸 얘기지. 부활은 예수님 때만, 그때 한번 예수님만 부활한 거지 사람한테는 부활이 없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외친 말씀입니다. 15장 33절 34절 읽어봅니다.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면서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여기 선한 행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깨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깨어서 의를 행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마라. 선한 행실에서 벗어난 것이 곧 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알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난주 들었던 거, 지지난주 들었던 거, 이제 점점 들었던 것이 희미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어서 마음에 새겨져서 무의식 중에 나올 정도로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되었다는 말은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상태, 이걸 훈련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한참 생각해서 뭐였더라, 그때 뭐였더라 이렇게 아니라 자동으로,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욕은 배워가지고 무의식 속에 연습 안 해도 자동으로 나오죠. 그게 이제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새겨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욕은 새겨져서 잘 나오는데 왜 축복과 사랑은 잘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욕은 반복을 많이 했고 이제 축복과 사랑을 반복을 적게 했어요. 그 차이에.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 켜고 서 있어라. 띠 띠고 등불 켜고 서 있으래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를 말해요. 혼인집에서 돌아올 때는 언제냐면요, 주로 밤이었어요. 낮에는 안 와요. 잔치하고 밤늦게 돌아온단 말이죠. 그럼 밤늦게 와서 두드리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등불 들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 이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깨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깨어있어야 된다. 주인이 와서 그렇게 깨어있는 거 보면 그 사람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는다. 주인이 띠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혀놔놓고 나와서 수종될 거다. 칭찬해주고 축복해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그것처럼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서 항상 언제든지 문 두드리면 예 주인님 오셨습니까? 라고 문 열듯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이잖아요. 이제 마라나타라 그러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이제 우리 마지막 기도란 말이에요. 마라나타가.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오셨어? 주님 오셨다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딴 데 한눈 팔고 있다가 그렇게 되면 이미 끝났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6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거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생활에 익숙해져서 주인이 온다는 걸 잊어버려요. 주님이 온다는 것을 잊고 살아요. 주님이 온다 그랬나? 그런 게 어디 있어? 아예 마음과 의식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생각은 아예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생활에 취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뭐가 둔해졌어요? 마음이 둔해져요.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둔감해져요. 사람이 위기를 겪을 때는 정신 차려야지 이랬다 위기 지나가면요, 그 위기를 잊어버리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또다시 위험을 겪을 때 그때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이미 엎질러진 물 깨진 그릇은 끝나는 거죠.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임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이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어떤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동에서 번개가 번쩍하면 온 지구상에 다 보듯이 번개 하늘 높이서 번쩍번쩍하면요, 온 동네가 다 비춰지듯이 온 세계에 다 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동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를 끌어안고 우주를 품에 안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우주가 크기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우주의 이 회전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몰라요. 태양계가 은하계를 몇 바퀴 돌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삐끗하는 순간 이 세상 하직을 해야 되니까.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우리 그 태양계에 혹성 9개 있잖아요. 마지막 영왕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260년인가? 이렇게 걸린대요. 하여간 200년 넘게 걸려요. 그럼 우리 몇 년 살죠? 그 한 바퀴 돌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미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태양계가 은하계를 돌 때는 뭐 2억 광년 걸린대나? 우리는 삐끗하면 끝난 거죠. 그만큼 우리가 미약한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광활한 하나님이신데 그 광활한 하나님이 우주를 품고 계신데 그 지구 땅 끝에 저기 동네 귀탱에서 일하시겠어요? 잡신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을 하신다.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오셔서 계시록 20장 말씀처럼 모든 산자와 죽은 자가 다 주님 앞에 서서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대로? 각자 책에 기록된 대로, 각자 살아온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서 11장의 끝에 보면은 젊은이들한테 너희가 마음껏 즐기면서 누리면서 신나게 살아라. 그러나 내가 산 대로 심판받는다는 건 잊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 하라고요?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장차 올 그날 능히 피해야 된다 이 말은 주님은 오실 때 두 가지 일을 하러 오시죠. 하나는 구원하시고 하나는 심판하시고 그 앞에 준비된 자는 구원을 받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요.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적 자체가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 신앙의 목적과 삶의 모든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주님 다시 오심에 둬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이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는 삶을 보면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사람들 그렇게 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오실 날에 목적을 두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31절 33절 읽어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짐보다 주님 말씀 한마디가 없어지는 게 더 어려워요.
천지가 없어지는 거 쉽나요? 우리는 의자 하나 갖다 버리는 것도 힘든데, 쓰레기통 하나 비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이 지구가 없어지고 우주가 없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 없어지는 게 더 어렵대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변함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잘 주의해서 들어라.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가짜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면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만 살짝 알려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몰라요. 천사도 모르고 주님도 나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셔. 그러니까 이제 준비 안 하고 있으면 그날 인간은요, 어떤 날이라고 기뜸해지면요, 그 마지막 때 가서 하는 척하고 그 이전에는요, 야 아직 멀었으니까 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사는 존재예요. 그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밀로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사람들을 완벽하게 구분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을 그 나라에 이르러 놓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때는 완전히 때를 다 제거하시고 찌꺼기를 다 제거하시고 정금같이 순금같이 순전한 자들만 주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 34절 37절에도 타국에 사람이 집을 떠날 때, 타국으로 갈 때 종들한테 권한을 다 맡겨주고 떠나요. 1세기 당시에 그런 일이 흔했어요. 땅을 지배하는 지주들이 왔다가 종들한테 다 맡겨놓고 멀리 떠나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찾아와서 결산을 하거든요. 근데 함부로 살았거나 결산하는데 손해를 끼치면 아웃이에요. 아웃. 그러니까 항상 열심히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저물 때인지 밤중일지 다굴 때인지 새벽일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야 된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다. 두 번 강조하는 거죠. 지구상,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이것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누구는 해당되고 누구는 해당되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도 똑같이 얘기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24장 35절 37절에 그렇게 말해요. 역시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세요. 그런데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는 없는 말씀이 첨가가 됐어요. 그때는 누구 때와 같아요? 노아의 때와 같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노아의 때와 같아요. 노아의 때가 언제 같으냐? 24장 38절 9절 읽어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 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인자의 마음도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고 나머지 이제 심판 남아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고 방주에 들어갔고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세상이 어떻게 됐죠? 심판이 임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게 심판인 줄도 모르고 심판을 당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똑같다. 심판이 임할 때 심판인 줄 모르고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밤에 어떻게 와요? 도적같이 와요. 도적이 왔다 간 흔적 안 남기잖아요. 왔다 갔는지 모르고 자다가 보니까 눈 떠보니까 도적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주님 다시 오심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주님 오시네 라고 주님 오셨네 라고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할 때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듣는 자.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들, 성령의 귀가 있는 자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의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귀를 주세요. 그래서 귀가 열려 있고 눈이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오시면은 밤에 자는 게 아니라 눈 뜨고 있으니까 오실 때 확실하게 알고 영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40절 42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 똑같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갔는데 데려갔는지도 몰라요. 남아있는데 내가 왜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둘이 맷돌 가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요. 하나님의 역사는 호련한 역사예요. 그러므로 뭐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 그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어느 날에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심만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뒤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13절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 처녀의 비유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이 최후의 만찬 직전에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에요. 열처녀처럼 열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늦게 와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금방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신랑이 늦게 왔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부가 신랑 데리고 들러리들 데리고 가서 혼인잔치 들어가고 문을 꽉 닫아버렸어요. 근데 그 결혼 풍습에 문을 한번 닫으면 안 열어줘요. 그것처럼 주님 나라는 한번 들어간 뒤에는 두 번 다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저번에 저도 예수 잘 믿었었는데 제가 한눈 팔고 있다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몰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시한부 종말론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 또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들 보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놀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4장 말미와 5장 앞에 서두에 이제 그 부분을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5장 6절 9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왜? 주님이 천사장들과 그 호령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텐데 그때에 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도 주 앞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이 올 때 밤에 도적같이 오는데 자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만 낮에 속한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지 말고 뭐하라고요?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낮에 속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자.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요, 심판하려고 노하심에 있는데 있지 않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뭐하러? 구원하러 왔노라. 이렇게 17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이 땅에 심판 받을 세상에 심판 받은 세상에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시되 디모데전서 2장에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광야에 불배 매달아 놓고 모두를 다 살리려고 빨리 봐 이거 쳐다보면 다 살아 할 때 보는 자만 살았어요. 근데 안 봐서 죽은 건 본인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두 다 살리고 싶었는데 본인들이 선택을 안 했을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은 노하심에 이르심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오셨으니까 자지 말고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눈 뜨고 살아라. 눈 감고 살지 말고. 왜? 우리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내가 눈먼 사람이 되고 귀 먹은 사람이 되고 마음이 둔해져서 혼미해지는 거죠. 혼미해져서 주님이 오셨는지 가셨는지 지금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마치 술 취해가지고 코 삐뚤어져 있는 사람처럼 잠에 취해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말고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뭘 얻자 그랬죠?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무장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만물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야 돼요? 만물 위에 있어서 이렇게 세상을 보고요.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고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지 지배 당하고 다스림 당하는 건 종이잖아요. 종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인된 자리를 지키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아주 상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 편지 쓴 거잖아요. 마지막 유언 편지란 말이에요. 너희가 주의해야 돼. 내가 꼭 이 말을 하고 싶다. 말세가 되면 선지자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게 하려고 이걸 내가 정말 마지막 내가 유언같이 이거 부탁한다. 3장 마지막이잖아요. 여러분이 마지막 부탁하면 뭘 부탁할 것 같아요? 저도 유언한다면 이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들이 하신 말씀을 뭐하게 하는 거? 기억하는 거. 기억한다는 말은 깨어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알고 있는 상태가 뭐 하는 거라고요? 깨어있는 거예요. 먼저 알 것은 말세에 사람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여러분들 세상에 기독교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정말 거룩하고 멋있게 사나요? 하나님 볼 때 야 역시 너는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아무거나 하면서 살면서 정욕대로 따라 행하면서 조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냐? 2000년 전에 주님 오신다더니 2000년이 지났는데 무슨 주님 오시냐?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성경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종말이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신까지 기간을 뭐라 그래요? 종말. 이미 우리는 그러니까 어디를 살고 있어요? 종말을 살고 있어요. 1세기 당시의 성도들도 이미 종말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들한테 종말을 설교했던 거고요. 베드로 사도가 종말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경고를 한 거고요. 오늘 진짜 종말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산자를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한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 우리 창세기 1장 얘기죠. 뭘로 되었죠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8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어요. 그때 심판,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심판을 경고했는데 그 경고의 심판은 뭘로 했죠? 노아의 심판, 물의 심판이었단 말이죠. 이제 그때 물로 심판한 것처럼 그때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이 말씀으로 심판되었잖아요. 그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뭐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어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가 되었대요. 왜 보호하신 바가 되었냐면 거기에 택하신 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마에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이마에 뭐 하려고? 인치고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가 되어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뭐 했어요? 보존해 뒀어요. 보존해 뒀어요. 왜 보존해 뒀느냐?
그냥 심판해 뿌리면 끝나죠. 왜 보존해 두냐? 거기서 건질 자, 찾을 자, 구별할 자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스바냐를 통해서, 하박국을 통해서 계속 멸망을 경고하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북방에 끓는 기름가마가 예비되어 있다. 막 진노의 심판이 쏟아진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와라. 내가 너희 남편 아니냐라고 외치는데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48년 동안 외쳐야 됐어요. 선지자들이 죽기까지 말씀을 외쳐야 됐어요. 왜? 그 중에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9장에 예루살렘을 순회해서 돌아다녀 봐라. 여기 건질 사람이 있니? 없어. 내가 다 심판해야 돼. 그런데 아직 남은 자가 있어. 어떤 자들이냐?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어. 그들을 다니면서 서기관의 먹그릇 잔을 보내서 이마에 뭐 하라고요? 표하라. 그리고 절대 그들은 건드리지 마라. 그런데 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이 9장에 보면 막 황충의 역사가 무섭게 나타나는데 절대 이마에 인 맞은 자는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 이게 잊지 마라. 그러니까 에이 2000년 전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아직도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주를 품고 있는 하나님 앞에는 100년은 시간도 아니야. 1000년, 그거 눈 깜빡하는 사이가 1000년이라는 거죠. 태양계가 은하계를 삐끗하면 1000년이에요. 1만 년, 1억 년 된다고요. 삐끗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원한 하나님께는 시간이 1000년, 2000년, 5000년, 그건요 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점에 불과한데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는 1000년이 엄청 길잖아요. 그걸 잊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으시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더딘 게 아니에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을 뿐이지. 하나라도 더 살리고 구원하고 땅끝까지.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때가 종말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종말이 점점 가까워지죠. 더 가까워져요.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지는 건 확실해요. 근데 그날에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게 되는 거죠. 요즘은 세상의 모든 징조를 보라는 거예요. 징조. 주님의 날이, 징조를 보면 가깝다는, 금방 알지 않냐. 뭐가 나면 봐라. 이파리가 나면 여름이 가까웠군. 요즘 봄에 보면 막 살구나무 뭐 이런 꽃이 피잖아요. 벚꽃 피고 그러면 봄이 왔군 이러지. 한겨울에 막 영하 10몇 도 20도인데 꽃 필 리가 없잖아요. 봉우리가 벌어지지도 않죠. 추워가지고. 그 딱 보면은 새싹 나는 거 보면 봄인가? 우수경칩이라 그러잖아요. 개구리가 펄짝 뛰는 거, 뛰어나오는 거 보면 개구리가 벌써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됐군. 개구리가 깨어난 거 보니까 겨울잠 다 자고 이제 봄 됐나 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도 징조를 보고 봄이 왔는지 여름이 왔는지 아는데 우리도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주님 나라 가까운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도적같이 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때 이 일이 일어날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이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 갑자기 불로 심판받, 마치 폼페이의 최후 영화 보셨어요? 갑자기 화산이 솟구쳐서 막 불덩어리 쏟아지니까요, 자다가 하다 끝났죠. 그 심판인지 뭔지도 모르고 끝난 거예요. 마지막 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4절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이 말이죠. 그 다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삶을 사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때는 이 세상을 타락한 사람들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들은 데려가고 남은 사람들은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긍휼도 은혜도 다시는 없어요. 영원히 끝이에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어딜 바라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지나가면 죽는 거거든요. 100살 넘은 분들이 물어보면요, 너무 오래 사셔서 인생 어떻습니까? 말하면 인생 길었다고 그래요? 짧다고 그래요? 짧아요. 100살 먹어도 지금이고요, 1000살 먹어도 지금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40년, 50년 사시니까 굉장히 길게 사셨나요? 지금 주님 오라 그러면 좀 서운할 것 같죠? 아유,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몇 년 더, 우리 아들, 딸 시집장가 가는 거 보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옆에서 사람들 다 죽어 나가잖아요. 동네 어르신들이. 가니까 많이 없어지셨어요. 다 돌아가셔서 몇 분 안 계세요. 한 해 한 분씩 한 분씩 사라지세요. 그럼 다음에 내 차례일 거라는 생각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곧 죽을 텐데, 죽을 때 한데 하면서도, 우리 아들, 딸 장가 가는 거, 시집 가는 건 보고 돌아가셔야 된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제 큰 조카, 유치원 들어가는 거 보고 죽었으면 원이 없다 그러시더니 벌써 장가 갔어요. 장가 가더니 손자 났어요. 증손자 보셨어요. 그러더니 그 증손자가 지금 이제 유치원 들어갔습니다. 장가 가는 거 보면 이제 그 자식 낳은 거 보고 싶고 그 손자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 보고 싶은 거죠. 인간은 끝없이 오늘이라는 것밖에 못 느끼는 존재라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50년 후에 100년 후에도요, 지금과 똑같아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상관없지만 준비 안 되면 아직 아니에요. 아직 때 안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써요.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면 그렇게 사람을 가꾸고 다듬고 세워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세우고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팔을 세워야 돼요. 그 누가복음 21장에 7절 11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런 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세상 그런 날이 올 때마다 주님의 날에 가까울수록 세상의 징조가 널려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과거에는요, 이단들 중세기 때는 이단이 나오면 바로 막 그냥 사형에 처해버렸어요. 마녀사형, 종교재판 무섭지요? 잡혀서 그냥 죽었어요. 이단으로 정죄 풀은 끝나는 거예요. 동로마, 서로마가 분열된 결정적인 계기가 서로마가 와가지고요, 교황을 파문시켜 버리잖아요. 예배드리는데 앞에 가죠. 이거 빠이야, 너 당신 파문이야. 그러니까 이 대주교가 따라 나가면서 너도 파문이야 이래갖고 동서로 딱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년 만에 화해를 했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1000년 만에 화해를 했어요. 1960년대.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미혹의 역사? 뭐 이랬으면 중세기는 잡아갔다 나 화형시켜버리고 죽여버렸어요. 목 잘라버리고. 아니 그냥 죽은 사람까지 판에서 부관 참시를 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근대 넘어서 현대 들어서니까 이제 자유주의잖아요. 그죠? 내가 내 자유야. 내가 종교 자유가 있어.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이러니까 정통이 이단이나 사이비를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후죽순식으로 가짜들이 막 일어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많이 드러나죠. 근데 잘못됐어도 잘못됐다고 말을 못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통제 권한도 없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에 주의해야 되는 것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밖에 없어요. 갈수록 더 그게 심해지거든요. 인권이라는 문제로 이제 뭐 케어 축제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인권이라는 문제로 내가 마음대로 뭘 해도 누가 터치를 못해요. 이렇게 세상이 무서워지니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것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1세기부터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단들이 판치니까. 민족이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요.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무서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도적같이 임할 테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계시록 16장 15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주님 다시 오심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장하고 준비하고 싸워서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들지 않으려면요, 마음과 생각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 가르쳐 주실 때도 깨어 있으라고 가르쳐 주신 거고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졸고 있었잖아요. 주님은 막 죽을 것 같아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막 그렇게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고 있는데 졸고 있으니까 깨어 있어라. 시험이 들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계시록 12장에도요. 큰 용이 내어 쫓겼어요. 용도 작은 용이 아니에요. 무슨 용? 큰 용이 내어 쫓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더라. 그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온 천하를 꾀하는 사람이 있대. 온 천하를 꾀하는 사람이 아주 막 무섭게 꾀는 게 아니에요. 교묘하고 달콤하고 아주 간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이 마귀가 사탄이가 간교하게 유혹을 했으면 죄가 없던 아담 하와가 미혹되겠어요. 우린 죄가 많아서 그냥 건들기만 해도 넘어가는데 아담 하와는 웬만해서는 안 넘어가잖아요. 고단수니까. 우리는 너무 저단수라서. 아담 하와가 IQ가 2만이라 그러면 우리는 IQ 겨우 100이잖아요.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도 사탄이가 간단하게 넘겨버려서 이 땅에 사망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온천하를 꾀해난 자가 아담과 하와까지도 꾀해서 망하게 만들었던 걔가 이 땅으로 뭐 했다고요? 쫓겨났어요. 이제 나타나가지고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막 분내서 쫓겼으니까 누구를 괴롭히겠어요? 택하신 자들을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복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수한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미혹해서 끌어내려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뭐 했어요? 이겼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곧 예수님의 보혈로 성결하게 씻어져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 그리고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만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받으면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가지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시험하고 흔들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정금보다 뭐하죠? 더 귀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의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는 기업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 읽어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돌보십니다. 그 다음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 하라고요?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우는 사자가 마치 사자가요, 그 동물의 왕국 보면 이잖아요. 탁 있다가 방심하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고 방심하고 있는 그 자를 딱 보고 공격하잖아요. 마귀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도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사단이가 덥석 물어갖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 불만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막 미워하고 지웅하고 싸우고 악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물리면요, 독에 쏘이면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에서 예수님이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뭐 할 거예요? 살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뭐 해봐야 돼요? 시험해 봐야 돼요. 시험해보고, 그 말은 내가 깨어있는가? 시험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깨어있어서 마귀가 와가지고 나를 건드릴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차하면은 그 하늘에서 쫓겨난 그가 와서 우리를 아주 간악한 관계로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와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달콤해요. 사탄의 욕은 달콤합니다. 그래서 남 험담하고 욕하는 것도 재밌잖아요. 남 비난하는 거 재밌잖아요. 그 재미없으면 하겠어요? 재밌으니까 하지. 막 헐뜯고 막 옛날 것, 고려시대 거, 뭐 조선시대 거 다 파헤쳐가지고 다 들춰내는 거 재밌어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엄청 재밌어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확증하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너희가 뭐한 자가 되어? 버리운 자가 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마태복음 13장이 아니라 6장 13절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마귀의 시험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를 뭐 하고요? 계속하고 있어야 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근데요, 마귀가 맥을 못 추는 게 감사할 때 맥을 못 쳐요. 서로 사랑할 때 맥을 못 쳐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깨어있는 거잖아요. 마귀가 나를 시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말이에요. 읽어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항상 기도를 계속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 성령은 뭐와 함께 활동하냐면 말씀의 감동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에 뭐가 돼 있어야 돼요? 감동돼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냉랭하다. 내가 지금 감동이 뭐 한 거죠? 식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가슴이 뛰지 않으면 이게 지금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13절 14절 읽어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탄이와 싸워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요, 계속 기도하는 일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돼요. 마치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는 가지가 능력을 공급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능력을 공급받으면은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감사하고 강해지니까 마귀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참사한 능력이 있어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왜? 어린 양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억지로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 주문해야 한다고 감사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그냥 감사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이 감사해요. 이게 깨어있는 상태예요. 아무리 감사 제목 찾으려고 해도 감사가 안 보여요. 그건 영이 둔감해져 있고 성령이 외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식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게 사라지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구해요. 그러니까 걱정 안 돼요.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의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시니까? 동행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실 거니까? 지켜주실 거니까.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 읽어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우면 사탄이가 최악의 발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냥 무덤덤하게 기도하지 말고요.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은 깨어서 기도해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왜? 사랑할 때 죄가 틈타지 않아요. 죄가 틈타면 죄의 권능이 역사하잖아요. 죄의 권능은 누가 지고 있지요? 사탄이 지고 있어서 내가 사탄의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요, 서로 봉사하는 삶, 은혜가 충만하면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요.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하고 싶어요. 누군가 말 도와주고 싶고, 막 섬기고 싶고, 뭐 해주고도요, 막 마음이 뜨거워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다 귀찮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떨어졌는지 깨어있는지 아닌지 척도를 알 수 있죠?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뜨거움도 없고 마음이 병들고 시들어 있으면요, 내가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 해야 되죠? 깨어나셔야 돼요. 깨어나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 해야 돼요? 봉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세상에서 호련한 가운데 일하시는 주께서 깨어있으라 권고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왜 어떻게 깨어있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에 목적을 두고 항상 깨어있어서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맞이할 수 있는 마음과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다양하고 악한 계책으로 공격하고 시험하기 때문에 사탄의 올무와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요, 사탄의 계략은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와 사랑과 섬김과 아멘의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이요,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 사탄의 계략을 이길 수 있고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돼서 늘 깨어서 감사하면서 신바람 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짐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련한 가운데 일하시면서 깨어있으라 권고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와 어떻게 깨어있어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목적을 두고 항상 깨어 준비하여 주님이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마음과 영적인 준비에 힘쓰겠습니다. 사탄이 삼킬 자를 찾아 다양한 계책으로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할 때 사탄의 올무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탄의 악한 계략은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에 계속 기도하며 감사와 사랑과 섬김의 믿음으로 깨어 있겠습니다. 항상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를 계속함으로 사탄의 악한 계략과 싸워 이기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움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싸움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루.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느니세. 싸움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이미 악한 사단이 참소자가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려고 바다 모래가에 서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약속하신 말씀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시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오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악한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봉사하면서 악한 사탄이가 틈탈 수 없는 깨어있는 삶을 매일매일 승리자로 살아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항상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심과 악한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늘 보호받기 위해서 마지막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